예, 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시편 16편 구약 성경 81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 연일 무더위로 또 몸과 마음이 많이 고되고 또 지쳐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금요일 저녁에 성도들이 함께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고 또 기도할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기도로 시를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가 기도하는 핵심은 피난처를 구하면서 이 땅에 그의 육체적인 생명과 또 영혼의 참된 평안이 보장되는 안전을 간구하는 부르짖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11절에 이르러서 그 안전을 구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현재 구하고 있는 이 안전은 8절 본문에 의하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하도록 만들어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종류의 안전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으로 기도를 열고 또 하나님 앞에 섰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있어서 왜 이러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안전이 왜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런 흔들리지 아니하는 안전이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 피난처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실 이 주제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적인 이야기의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 참된 피난처가 무엇인지, 무엇이 과연 인간에게 참된 안전을 보장해 주는지를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해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전반부에 혹시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참된 피난처를 찾아서 길을 떠난 한 인물인 아브라함이 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인생의 참된 피난처를 찾아 여정을 떠나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축약하기를,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피난처를 찾아 여정을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첫 출발지가 어디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첫 출발했던 지역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지역은 고대의 우상 신들을 숭배하였던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으로서 아브라함 역시도 바로 그 우상 숭배자들의 그룹에 속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았나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고 그는 따라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따르던 것들 가운데 가득한 허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것을 찾고자 길을 떠났던 것이죠. 실은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에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의 삶에 안정적이라 여겨졌던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떠났는데, 그러나 그는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 위에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이 터는 영어로 파운데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튼튼한 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찾았던 그 터가 있는 성을 히브리서 12장은 또한 이렇게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은 모두가 다 요동하며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것들,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것들, 손에 쥐고 있는 듯 하지만 결코 영원토록 내 것일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상 숭배의 한복판에서 그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모든 것들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참된 피난처가 없음을 발견하고서 그는 떠났고, 어쩌면 아브라함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다윗 역시 그의 삶에 참된 피난처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피하여 피난처를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인생의 번뇌를 느끼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가 그 영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혹시 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요. 거기 제일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어떤 그 중후한 남자 배우가 나레이션으로 어떤 한 시를 읊어줍니다. 근데 그 시가 딜런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 밤 속으로 아주 평온하게 들어가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런 시인데, 제가 한번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저 순순히 안녕의 밤으로 들지 마소서. 노년은 날의 저물에 타오르고 노해야 하노니 빛이 꺼져가며 분노하고 또 분노하소서. 지혜로운 자들은 그 마지막에 어둠의 지당함을 아나 그들의 이야기가 더 이상 번갯불로 번쩍이지 않기에 그들은 순순히 안녕의 방으로 들지 않나이다. 근엄한 자들, 죽음을 눈앞에 두고 흐려져가는 눈으로 보는 자들은 멀어버린 눈도 유성과 같이 밝게 타오를 수 있음을 보며 빛이 꺼져가며 분노하고 또 분노하나이다. 빛이 꺼져가며 분노하고 또 분노하소서. 그저 순순히 안녕의 밤으로 들지 마소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영혼을 희미한 기억을 통해서 갈망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 존재가 소멸을 맞는 육신의 죽음 앞으로 사라져 가버릴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딜런 토마스가 쓴 시도 그저 순순히 안녕의 밤으로 들지 말고 분노하라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실은 이 분노는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한 인생의 두려움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간절히 영혼을 갈망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 한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은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를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4절의 본문을 보시면요. 4절은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를 얻기 위해서는 이전에 피난처라 여기며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시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시대에 혹은 고대의 여러 신들은 여러 다양한 종류의 다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신이 있었고 아름다움의 신이 있었고 부와 다산의 신, 바다의 신, 술의 신, 모든 것들을 인격화하고 신격화하여 사람들이 섬기고 여기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것을 숭배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추종함으로 자기를 바쳐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한 대상을 추종하면서 자신을 바쳐 헌신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다른 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사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종류의 신을 섬기는 일들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이걸 가진다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야. 이때 이것을 가진다 그랬을 때 이것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른 신, 곧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우리의 그 통장 잔고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평수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성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학벌이라든지 세상의 지위라든지 혹은 승진하여서 우리 연봉이 얼마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쏟고 그것을 경배하고 거기에 돈을 바치고 또 우리의 몸도 거기에 헌신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무관중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EPL 같은 그 축구 경기 같은 거 보면요, 여기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 때 포함되는 모든 요소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소에서 그 플레이어들이 축구를 하는 그 스토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탄성을 내지르며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또 슛이 들어가지 않을 때엔 탄식을 내뱉기도 하고요. 막 그 사람들이 경배를 다 바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거기 아낌없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쏟아서 그것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시편 16편에서 말하는 그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 동일한 방식의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섬김들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우리 자신이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것으로 내 삶을 움직이도록 만든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 추종하는 것에 매이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모든 것들이 다 신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아테네의 판테온 신전이라든지 혹은 예배소의 그 아데미 우상 같은 우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니 어떻게 이런 회개망측한 것들을 믿으며 살았나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훨씬 더 세련된 방식으로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종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의 신으로 삼아서 그것을 섬기며 그것을 경배하는데 그 결과를 성경은 사절이 말하기를 그들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기만 하면은 그 학교에 우리 자녀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직장에 입사하기만 하면은 그 직위로 승진해서 연봉이 더 오르기만 한다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날 사랑해 주기만 하면은 나는 행복해질 거야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이 내 삶의 유일하고 값진 의미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많은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하나님을 대신한 우리의 다른 신 우상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에게는 괴로움이 더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그것은 흔들리는 터 위에 세워진 것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운이 좋아서 우리 자녀들이 운이 좋아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입사한다라고 하는 그 미국의 구 무슨 기업에 이제 입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행운처럼 여겨지는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어진 이 세상은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견고한 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뒤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다른 신들을 먼저 버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윗이 찾고 구하는 하나님께로 돌려서 8절과 같이 고백하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 위에 서는 방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고 바로 그러한 여호와 앞에 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문의 의미를 좀 더 2절을 간결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당신보다 더 좋은 것은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이 고백이 회복되어야지만이 앞서 우리가 살펴본 모든 다른 신들이 우리의 삶에서 내려놓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저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을 갖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의 것을 열망하며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고백하는 그분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경은 묻는 것이죠. 당신이 내 삶에 가장 큰 의미가 되십니다. 당신이 내게 가장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당신이 내 기쁨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고백이 입증될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날마다의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세상보다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는지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특심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내가 당신을 가장 큰 복으로 당신 외에 다른 더 좋은 것이 없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도록 우리의 삶에 많은 테스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우리는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의 제된 본성을 너무나 잘 발휘하는데요. 자기 자신도 속일 정도로 우리는 교묘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주 종교 생활에 열심히 있더라도 우리가 이절의 고백을 참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며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매주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여러 교리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이해하고 믿으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평탄한 나날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참으로 따르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런데 그런 삶 속에 어느 날 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재정에 큰 어려움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외침 소리를 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섬기며 열심히 믿음 생활 해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왔지만 실은 그분을 따르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죠. 더 정확히는 그는 종교 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말고 지금 설명드린 어려움 속에 상실된 그것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돈과 관계를 더 따르고 열망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지금 그렇게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도 속이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신앙의 상태를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참된 피난처를 얻을 수 있는 길로 나오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꾸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무언가를 추구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고 따르라 명령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펼쳐진 고통과 가난과 질병 그리고 관계의 깨어짐과 그로 인한 인생의 아픔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까지 나는 당신을 온전한 마음으로 신뢰하며 살아오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구하는 삶보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많은 삶을 살았고 그것을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많은 것들로 인한 기쁨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였던 삶들을 내려놓는, 그래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고백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시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가져주는, 인생을 흔들리도록 만드는 근원적인 한 주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삶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핵심적인 이유인 우리의 사망의 두려움에 대한 주제로 다윗은 시를 이끌어 가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암에 걸린 어떤 그 교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 교수가 이제 투병 생활하는 가운데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 교수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서 그냥 그 교수에게 이런저런 말을 던지는데 그 교수가 그런데 나는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런 말을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가뿐싸됐다는 거예요. 교수는 항상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런 남은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이렇게 그렇게 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있었던 거였는데 사람들은 그 교수가 죽음 앞에 덤덤해하면서도 죽음을 언급하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기뻐라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죽음의 문제를 시의 후반부에서 언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하반부 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은 지금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좋으신 분, 주 외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의 기쁨인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가장 충만히 누리는 가운데 인생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죽음 앞에서 그 죽음조차도 자신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읽어드린 9절, 10절 그리고 1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죽음을 초월한 자와 같이 11절을 고백하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죽음의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꺼려하는 그 이야기를 꺼내놓고서 그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충만한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사람들을 데려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자기가 때가 되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자신이 오늘 이 시의 고백을 통해 볼 때 자신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그는 안전히 살아갈 것이고 스올의 그 죽음을 의미하는 그 죽었을 때 가게 되는 그 장소를 의미하는 스올의 그의 영혼이 버림당하게 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보고 있고 자신의 전 존재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은 그러함에도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오늘 시의 고백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누리는 그 기쁨의 관계 속에서 사망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이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 16편의 말씀은 신약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느 한 본문에 언급되고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그 설교를 전할 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라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본문의 한 가운데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3절 이하를 한번 펼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사도행전 2장 23절 이하를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본문에서 사실 다윗은 다윗 자신의 부활을 소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오실 다른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던 다윗이었지만 그의 삶에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바로 이 시편 16편의 완전한 성취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전을 행하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고 그분의 육체가 무덤에 장사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충만한 기쁨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바라봄으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11절에 나오는 기쁨은 바로 믿음으로 그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라보는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이 표현은 주님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앞에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주님의 페이스,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 앞에서 그가 충만한 기쁨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그가 죽을 것을 염려하시며 모세의 청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다윗은 믿음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고서 그는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오히려 장래에 오게 될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진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지 않고 살아서 죄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에 죽지 않고 살아서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하는데, 하지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고 그것이 우리 자신이 죽음 위에 부활의 약속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보증하는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앞에서도 전혀 세상과 다른 태도를 갖고 그리스도가 죽음 앞에서조차 우리의 가장 완전한 피난처 되심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 장로님의 어머님의 임종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94세 연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아들 6형제를 낳으셨는데 그 중에 다 예수를 믿고 삼형제가 장로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었는데 94세에 정말 작디 작은 그 할머니 그 몸이 침대에 누워 계신 그곳을 방문했어요. 아무것도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것밖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 드릴 때 아멘 아멘 하시고 삶에 남아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시는데 사용하는 것처럼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저 빨리 죽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죽어도 저 아무 두려움 없어요. 그렇게 할머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처럼 우리도 오게 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복이구나라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고 누리는 임종예배였는데 그 임종예배 마치고 돌아올 때에 이 귀한 분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나누고 싶은 본문의 말씀이 깨달아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죽음 앞에서 세월이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사라져 버리게 만들 그 90여 세의 그 노구의 그 귀한 권사님의 그 시간 가운데 그분은 육신적으로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소멸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았지만은 오히려 2절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내게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참된 피난처를 소유한 자의 모습을 갖고 기쁨으로 담대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복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누림으로 담대히 주님께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께로 피하며 나아오고 있습니까? 그분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하고 견고한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시기에 그분께로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이 여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